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태도를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께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꽃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지난 화, 수, 목 3일간 우리는 하루에 2개씩 총 6개의 재앙을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번째 재앙인 우박의 재앙은 이전 재앙들과 비교할 때 그 규모와 강도 그리고 이 재앙에 담긴 메시지의 깊이가 확연히 다릅니다. 우선 이 7번째 재앙인 우박의 재앙은 애굽 신화에서 하늘을 상징하는 여신인 누트라는 신과 관련된 재앙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이 누트라는 신은 몸을 굽혀서 땅을 덮고 있으며 태양과 별들을 삼켰다가 다시 탄생시키는 식으로 우주의 질서와 기후를 관장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늘을 보호하고 해와 달, 별을 주관하는 누트가 갑자기 불덩어리가 섞인 우박을 내려서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으니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하지만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우박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이 재앙을 통해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우박은 누트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섯 번째 재앙이었던 돌림병의 재앙을 언급하시면서 만약에 그 돌림병을 가축이 아니라 인간에게도 내렸더라면 너도 살아남지 못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은 이 재앙들이 너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통해 나의 능력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바로의 완강한 마음과 불순종에 의해서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하나님은 그런 바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 그것들을 들에 그냥 놔둔다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다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한 돌림병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죽이실 때 바로는 이 재앙이 주는 사인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바로는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아들을 잃기까지 그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바로에게 분명히 네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도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그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은 재산도 그리고 목숨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놔뒀고 그 결과 하늘에서 내리는 불덩이가 섞인 우박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두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은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 쉽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접할 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위로하며 축복하는 좋은 메시지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새롭게 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의하면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주어진 말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겪은 바로는 드디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27절을 보면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진심 어린 회개와 반성이 아닌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는 태도였을 뿐입니다. 30절을 보면 모세는 그런 바로에게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모세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사람이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그 진의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가 진짜로 자기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심했다면 그는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가 아니라 그래 지금 나가라고 이야기했어야 옳습니다. 무슨 얘기냐?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그런 대답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에 옮기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 지금 당장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단적으로 비교되는 것이 바로 10번째 재앙 이후에 바로가 보여준 태도입니다. 12장 31절을 보시면 바로는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여기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장 33절을 보시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해서 애굽에서 속히 내보내려고 했다고까지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급하면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회개하고 진짜로 결심했다면 이런 행동이 나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서 바로가 보여주는 것은 진짜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기로 결단했다기보다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참혹한 현실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그런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태도일 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마치 결단하는 척하는 태도는 결코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34절을 보면 바로는 불덩어리 우박이 그친 것을 보자마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태도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말로는 무엇이든 할 것처럼 말하지만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바로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이 주는 경고의 메시지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로 두려워하다라는 동사는 예배하다라는 동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 우리가 지금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